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가?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자연인들을 갖춰가지고 인간이 뭘 가지게 되고 취하게 되고 또 뭘 자기의 욕구가 성취가 되면은 만족할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거 가져도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망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불안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뭐지 못하고 세상 것 가지면 인간이 뭐 채워줄 줄 알고 뭘 가져야 되는데 나는 돈이 문제야. 돈이 없는 게 문제야. 우리 집은 또 우리는 재주가 없는 게 문제야. 온 문제는 많이 찾는데 우리는 그 틀린 문제를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인간은 땅의 것 같지 않아도 내적으로 행복해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압니까? 우리가 없는 거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불행해요. 우리보다 건강하고 우리보다 돈도 많고 우리보다 학벌도 좋고 우리보다 뭘 많은 거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없는 거. 근데 그들이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아요. 없어서 우리가 없는 거 그것 때문에 행복한 그들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불안과 갈등과 문제 속에서 정신적인 노이로제에 악몽에 여러 가지 가히 눌림에 받으면서 사람들은 영적인 지금 고통을 받고 삽니다. 오늘 이 땅에 시급한 과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게 참 행복을 준다라는 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땅의 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관원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 바리새인 혼자서 오지 않고 관원도 정인들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한번 시험을 줘서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분이 나쁜데 왜 기분 나쁜지는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일단 예수님 얼굴 쳐다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뭘 잘못한 게 있어야지 뭐 체계를 잡힐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잘못한 게 없어요. 또 세상에 상처 준 것도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괜히 예수님이 미워요. 왜 미우냐고? 저는 알죠. 사단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그 바리새인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상하게 됐다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해 끼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나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어. 손해본 거 없어요. 마귀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오해의 마음이 계속해서 쌓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바리새인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질문했어요. 근데 로마의 간원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끝날 일이고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데 헌금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께 헌금 바쳐야 되는데 세금만 다니고는 헌금 낼 돈이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도 걸려들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야 하나님께 헌금 바쳐야지 세금 낼 돈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면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했을 것이고,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또 로마에 관원을 데려왔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고 안 낸다고 하면 로마법에 저촉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저촉이 되느냐 로마 사람에게 저촉이 돼. 둘 중에 하나는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이 딱 한 가지로 한마디로 끝냈어요. 그 돈을 보이면서 그 화살이 네 것이냐? 그 돈의 그림에, 그 옆전의 그림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네 개인의 신앙의 양심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네 마음에 저축받지 않는 대로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할 것이고, 또 세상에 세금대서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칠 거다. 네 주인이 있는 대로 해라. 네 마음속에 있는 주인대로 해라.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땅의 것에 의해서 옳습니까? 틀립니까?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틀립니까? 이 질문은 다 어떻게 해요? 서론의 인생입니다. 본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거, 그건 다 땅의 것입니다. 바리새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사람은 심각하게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관심 없어요. 요셉은요, 성경에 나타난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렸어요. 땅의 것을 누린 것이 아니라 신분을 누리면서 요셉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렸어요. 요셉은요,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어린 나이 17살.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싸움을 그냥 싸운 것도 아니고 치고받는 싸움도 아니라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었는데 안 죽었어. 그런데 거기에 구덩이에 우물에는 물이 있어서 물에 빠뜨리면 뭐 5분 안 돼도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침 물이 있는 줄 알고 웅덩이에 집어넣었는데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아마 거기에 웅덩이 안에 물이 있었으면 5분 안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있는 건 확인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던지겠죠. 그죠? 에이, 우물에다 집어 던졌어. 그리고 이제 죽었는 줄 알고 확인하러 왔는데 보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야. 또 물이 없어갖고 그 우물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건져내가지고 애굽에 가는 장사꾼에게 팔아먹는 은 20에. 요셉은요, 육신의 감정을 갖고 얘기하려면요, 요셉보다 리얼한 인생의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이제 팔려왔는데, 애굽에 팔려와서 보니까 보통 노예들 어떻습니까? 가난한 집에 못 배우고 없는 재산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너무 열악한 집에서 산 사람들이 몸이 팔려온 거 아니겠어요? 요셉 딱 보니까 노예 중에는요, 특이한 노예예요. 얼굴도 깨끗하지요, 행동도 바르지요, 사람이 뭐 의식도 있지요. 이게 요셉 똑같은 노예 시장에 있는 노예 속에는 구별된 노예가 된 거예요. 아니, 특출한 노예라 이거요. 이때까지 우리가 보던 노예 중에는 수준이 다른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상인들이 이 노예를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어디다 팔아야 되겠냐? 애굽의 가장 권력 있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게 된 거예요. 보디발이 딱 보면, 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만난 요셉, 이게 저 노예 중에는 최고의 노예다. 노예 같지 않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도 없고 노예의 모습도 없고 노예답지 않은 노예라는 거예요.
이 시위대장에 요셉을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노예로 왔는데 노예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의 모습이고 상처가 없는 모습이고 은혜의 모습이고 긍정적인 모습이고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런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얼굴의 이미지는 육신적으로는 노예인데 노예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시위대장 보디발이 감동받았어요. 노예한테. 이거 노예가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부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가정의 총무를 맡기고 가정의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으로 자유하고 영적으로 누리게 되면은 육신이 노예일지라도 노예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을 노예로 봤는지 모르지만은 신분으로는 요셉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지도자였어요. 하나님 함께를 누리면서 모든 만남 사건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우리는 정체성이 있고 요셉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뭐 자랑할 게 없어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요셉처럼.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노예 생활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노예로 본지 몰라도 법적으로 노예인지 몰라도 요셉은 노예 생활한 적 없어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은 주인이었어요. 여러분의 의식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맨날 나는 없어요, 힘들고 부족하고 뭐가 없어요, 불평불만하면은 그게 인생인 거예요. 요셉처럼 누명을 써서 인신매매범으로 와갖고 오만 육신적으로는 그런 취급을 받았지만은 요셉은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뭐 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려간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전도자다. 네.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있다가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뭐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유혹을 받은 게 아니라 저런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저런 게 내 남편이면 하루를 살아도 꿈에도 지금 적어도 손이 없겠다. 내 남편보다 훨씬 낫다. 보디발의 아내가 감동받아요. 감정도 없지요, 포악한 것도 없지요. 사람이 뭔가 애교가 있죠, 사랑이 있죠, 뭐 배려가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요 나쁜 게 아니고 보디발에게는 권력이 있죠, 막 오만 세상을 주름잡는데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없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없잖아요. 혈기나 내고 막 남 죽이고 막 명령이나 하고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정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무서워서 슬슬 기는 거지 남편하고는 마음에 정을 둘 수가 없어요. 이야, 저 어리지만은 참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나하고같이 살죠. 이러니까 보면 요셉이 거절하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 사람을 붙들었는데 가지 말라고 붙들다가 옷이 딱 잡혔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또 겁이 나네. 저 요셉이 만약에 입을 사실을 고백하면 나는 답변 주는 거야. 남편한테. 요셉의 아내가, 저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고자질한 거야. 거짓말. 당신이 준 저 종이 나를 급탈하려고 지금 내가 이 봐라, 증거가 있다. 옷이 있다. 그의 겉옷이.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해요? 보디발이 왕이 가던 옥에다가, 왕의 제수들이 가던 옥에다 갖다 버려요. 요셉은 가는 데마다 모함받고 누명 썼는데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취급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이 뭐라고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나는 아버지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당했어요.
감옥에 갔는데 가자마자 간수장이 요셉을 딱 보고요. 완전 요셉을 보고요. 죄수를 본 게 아니에요. 사물을 맡기면서 공무원을 시키네요. 공무원을. 야, 너 살좀 너 여기 있게. 넌 여기 감옥 생활에 아까운 놈이야. 여기 사무행정 봐라. 죄수로 가가지고 공무원 한 사람이요. 사무장이 된 거예요. 교도관이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요셉이 감옥 산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사무장이 된 거예요. 감옥에 있는 공무원이 된 거예요. 요셉은 뭐 어때요? 세상이 어떤 취급을 해도 요셉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나를 무슨 취급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야. 담담함이 있었어요. 또 그 훗날 시간이 오르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갔다가 술 맡은 간원자, 떡 굽는 간원장이 같이 감옥에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얘기를 딱 상담을 들어보니까 영적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인생에 갈급한 사람들 다 보이잖아요. 영적인 상담을 딱 해보는 거예요. 어린 요셉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연을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최고의 전도지 아닙니까? 요셉이 감옥 가가지고 내가 이런 누명 써가지고 술 맡은 관원자, 떡 굽는 관원자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자 당신을 복직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자 당신은 사물에 매달릴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요, 요셉이 한 말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가지고 복직하러 갈 때 요셉이 그랬어요. 가기 전에 당신이 복직해서 가면은 나를 감옥 밖에 꺼내달라.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왔으니까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요셉이 부탁하는 말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사는데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악몽을 꾼 거예요. 세상에 이런 꿈을 계속 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술사와 그 꿈의 색자들 신하들 다 불러다가 내 꿈 좀 해석해봐라. 꿈을 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감옥 생활할 때 나를 복직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3일 만에 죽게 되랴 그 말이 응답이 된 걸 바로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를 불러와 히브리 소년을 불러왔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면도를 하고 깨끗하게 딱 불렀어요. 그런데요, 왕 앞에 하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이 질 거다. 왕의 나라를 터는 7년 동안에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흉년이 될 거다.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바로 왕은 그 꿈이 답이 돼가지고 요셉에게 총리를 맡게 돼요. 당신이 자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봐라. 요셉은요, 단순히 그 나라에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총리를 하면서 신하와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소년이, 외국인이 애굽 땅에 나이 30살에 총리가 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역사의 기록에 애굽에 총리됐다는 기록이 애굽 나라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 소년이 어떻게 해서 외국인이 애굽 땅에 그 시대 가장 강대국에 있는 총리가 됐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소리가 아니죠.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모든 신하와 대신들이 요셉을 반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감정으로 남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질투하고 막 성공해보려고 야망에 동기 부르는데 요셉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애굽의 여러분요, 우리나라 여러분이 지구의 많은 대부분 나라들이 세금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요셉이 만드는 세법이에요. 왕은요, 예전 시대 왕들은 뭐든지 다 뺏어버렸어요. 근거도 없이 법도 없이 다 뺏었어요. 근데요, 요셉이 애굽에서 정치하면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가난할 때 돈 갖고 쌀을 다 줬어요. 팔았어요. 돈도 다 뜯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7년 흉년이 지니까. 나중에는 땅 문서도 다 국가 소유를 했어. 땅가 있는 문서 갖고는 또 쌀을 줬어. 땅도 국가 소유로 하고 돈도 다 걷어들였어. 그런 다음에 다시 배분해 주는 거예요. 땅을 국가 소유로 하고 이 농사를 짓고 20%는 세금으로 바쳐라. 그 세금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거 여러분요, 불신자에게도 질서를 잡아주고 불신자에게도 답을 주는 것이 요셉의 정치였습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에요, 자세히 보면요, 모든 지혜가 다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 성경을 한절 강의하면서요, 우리나라 일어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냥 우연히 이 하나님이 이 말씀 줬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만 4년 동안에 학교에 이렇게 교계 일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제가 책임을 맡은 역할이었으니까 우리 전국의 교회들이나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어떤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최종적으로 행정 책임자니까 법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책임을 가진 보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특이한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열방교회라고 하는 BTS라고 하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였어요. 근데 우리 복음운동하는 많은 가족들이 이 인터콥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한테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 왜 나쁜 겁니까 그게? 인터콥이 왜 나쁩니까? 그거 가면 안 됩니까? 저는 인터콥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다락방도 하고 인터콥도 하고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뭐 몇 명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우리 단체는 하여튼 뭐 세상의 영적 문제자들이 버글버글해가지고 신천지 멤버도 많고 신천지로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 그 인터컵이라는 단체 양다리 제거도 하는 사람도 많고 이 복음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이 뭐 좋다고 막 이것도 좋다 이것도 사람들이 그 휘둘리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숫자가 뭐 제가 파악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인터컵 욕을 못해요. 왜? 하도 많으니까. 그 참여자가 많으니까. 이번 주 어떤 거, 우리가 뭐, 알겠어도 뭐, 이런 또 판국에 무슨 학생들 시험 본다고 또 집합시켰고, 그 인생들의 그 생각 자체가 전부 다 그 인터컵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락방 그런 게 아닙니다. 다락방은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성경 안 봅니까? 그들도 성경 봅니다. 가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들 직접 저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거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찬송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우리는 맨날 누린다고 먹고 돌아다니는데 거기는 목숨 걸고 현장하고 전도하고 메시지는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들은 뜨겁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구미의 그 열방교회 그 훈련원에서 700명 이상이 지금 감염된 자가 나왔어요. 전화번호 끊어버리고 검사도 안 받고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짓 안 했거든요. 저는 잘했다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셉은 국가를 살리는 사람이지 국가에게 근심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 인터뷰를 해보지 않았어요. 국가를 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무릎 꿇고 기자회견 하고 사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과 안 해요. 저 마귀 들린 것들 우리가 타도의 대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모델을 참고하지 않고 전도가 되면 다 되고, 이란도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모든 걸 면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단도 전도한다니까요. 성경의 요셉은 국가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국가를 염려해 주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맨날 뉴스에 나와서 대문짝처럼 교회 욕이나 얻어먹이고, 그런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그것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또 따져요. 전화 왔어요. 왜 나쁩니까? 하고 또 묻더라고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왜 나쁜지 난 모르겠습니다. 난 나쁘다는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막 전도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경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서 욕도 먹는지 마. 국가나 사회에 교회는 위로가 돼요. 야, 정말 교회가 좋은 곳입니다. 요셉은 우상국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야,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바르고 감정이 없고 깨끗하고 탐욕이 없고 정말 우리는 악으로 대하는데 저들은 악이 없구나. 바로가 졸도할 정도로 감동받았어요. 신하들은 눈뼈만 보면 성공하려고 눈알이 빨갛고, 이 사람 끝끝내려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장관하려고 그러는데 요셉은 그런 동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요셉이 누린 임마누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단체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의 누림을 회복해야 될 겁니다. 세상을 감정적으로 전투의 대상자로, 타도의 대상자로, 대목꾼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이면은 정말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남설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개인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복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한두 명이 이러면은 뭐 그런 사람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참 나쁜 거겠지요. 어떤 지역에는 한 노예가 거의 다 쓸려갖고 있어요. 안타깝지. 이거 진짜요. 복음을 10년, 20년, 30년 듣고 아직도 이런 영적인 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요셉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단체 몰라요. 가본 적도 없어요. 제가 그분들의 항의를 듣지만은 적어도 국가에게 근심이 되는 일을 하지 말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 우리가 누림을 회복하자. 세상과 싸우는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답을 주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어렵습니다. 마가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집을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어디 세상 가서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감정 대립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절간에 가서도 막 찬송하고 막 법당 안에 들어가서 찬송에다 대단하다고
저거 대단하게 안 봐요. 어디가 싸움 닥치는 거 싸움이나 벌려 돌아다니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가서 저 안양사 절간에 가가지고 그 막 법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찬송하고 막 박수치고 찬송한다고 나 여러분 영웅을 안 봐요. 어디 막 여러분이 나 그 믿음을 안 봐요. 여러분 감정을 일으켜갖고 선임이 예수 믿을 리가 없어요. 인생의 갈급, 선임도 갈급하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갈등할 때 인생의 도움을 여러분 구할 때 저분은 나에게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이 전달 때 선임도 복음을 받지 싸움하러 온 사람한테 복음 받지 않습니다. 절간 가서 찬송하면은 그 뉴스에도 나오대요. 절간 가서 찬송하러 돌아다닌다고. 그게 대단한 겁니까? 난 대단하게 안 봐요. 싸움질하러 돌아다녀요. 선임을 전도하려면요. 선임의 마음에 정말 그 절의 중에게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의 평안이 뭔지, 불안과 염려와 귀신이 들려서 절의 중이 됐는데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행복의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목사님 한번 덕평 근처 그쪽에 무당집이 있는데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